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양과 또 영상, 기도로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광고는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그 허리케인이 템파로 지나가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지나갔다고 연락이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출타 중에 계셨던 우리 권사님도 여기 돌아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 보내주신 것처럼 저도 우리 집사람 좀 한 열흘 동안 보낼까 합니다. 예, 그래도 무사히 돌아오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10월 22일 날 엘피스 장로교회에서 화요일 날 기도 집회가 있는데 저를 갖다 불러주셔서 제가 하루 인도하러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를 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순종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전파를 타고 누군가에게 또 전달하여 주시어서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함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깨닫고 눈물 뿌려 감사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의 아버지 겸손하게 고개 숙였습니다. 종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사람이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성령의 숨길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우리 인생의 소중한 만남과 인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갖다가 에스겔서, 요엘서를 말씀을 준비했다가 이상하게 제가 이 말씀에 자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알기는 잘하는데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지. 장이 몇 절 안 되는 이 말씀을 잠깐만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어렵습니다. 참는 거 쉽지 않죠. 한 서너 가지만 뽑아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것은 가능합니다. 마음만 좀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이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남이 집 샀는데 배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쉽지 않아요. 또 자랑하지 아니하며 입술이 근질근질한데 이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내 분수를 알면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많고요. 인물 좋은 사람 많고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 많기 때문에 내 자신의 본질과 본 모습을 발견하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알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거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말 한마디 조심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존중해 주는 거 이거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거 적용해 들 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손해만 보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성내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따라오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죄의 자리에 가지도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되며 시편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본문 말씀 갖다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갖다 가정에 한번 우리가 적용하기 원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봤습니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보셨어요? 십수년 전에 있었던 다큐멘터리인데, 이 다큐멘터리가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고, 다큐멘터리가 영화로 만들어진 흔치 않는 일인데 이것이 영화가 되어가지고 흥행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한마디로 돌아가신 그 어떤 할아버지를 그리는 할머니의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다큐멘터리니까 어떤 극적인 장면도 없어요.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의 평생 살아온 모습을 갖다가 그린 이 다큐멘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길래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첫 장면부터 울컥합니다. 첫 장면의 화면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짙은 회색빛 하늘에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데 어느 할머니가 어두운 산빛 아래 있는 이제 갓 지어진 묘지 앞에서 슬피 우는 그 모습이 첫 장면인데, 할머니가 슬피 울면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여보, 나 이제 갈라요. 추워도 좀 잠깐 참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이 할머니의 뒷모습 외길이 얼마나 마음을 갖다 아프게 하는지, 평생 살아온 자기 남편을 갖다가 두고 떠나는 이 할머니의 그리움이 절절히 나타나는 것인데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14세 꽃당 소녀의 동네 총각이었던 23살 난 그 할아버지를 젊었을 때 만나가지고 평생 70년 동안 살아온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갖다 말해주고 있는데, 시골의 한적한 마을에 문화랑은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한적한 곳에서 70년 동안 부부가 서로 정붙이고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소소한 보통 사람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줬을까? 반찬이랑 많은 것도 없지요. 밭에서 채소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그것을 갖다 통해서 반찬을 만들고, 가을이면 감나무 따가지고 서로 먹으면서, 또 때로는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까지 서로 장난도 치시고, 눈이 오면 눈 쓸다가 서로 눈싸움도 하는 소소한 부부간의 그 일상생활이 왜 그렇게 마음을 갖다 감동을 줄까? 사랑 별거 아니라는 거야. 사랑은 소소한 것 가운데서 서로 주고받는 게 결혼생활이고 부부생활인데, 우리는 너무 큰 것만 기대하기 때문에 사랑과 행복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우리 아버지 시대에 있잖아요. 그 식사를 갖다 나누는데도 우리 옛날에 작은 동그란 소반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사시는데 겸상하지 않고 할아버지 동그란 소반이 따로, 할머니 동그란 소반이 따로인데 위에 올라가는 밥과 반찬이 수가 달라.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식사하시는 모습을 할머니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저 흡족한 듯이 웃는 그 모습 속에서 70년 부부가 해로하면서 그 얼굴에 그 세월이 연륜이 묻어가지고, 할머니는 시골 할머니이니까 얼굴에 차글차글 주름이 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평안함을 찾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서로가 의지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기침만 하면서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불안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떠날 준비를 하지요. 평생을 두 분이 한복에 익숙해서 한복을 입고 서로 손잡고 다녔는데,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떠날 것을 이미 예감하셨던 듯이 이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아궁이에 할아버지의 그 옷을 갖다 태우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이제 다가오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기침이 멎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환자 대기실에서 무엇이 불안한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이렇게 쓰다듬더라고. 이것이 무언의 대화야. 부부는 말이 필요 없는 거지. 할아버지요, 괜찮을 거예요. 힘내세요. 이것이 부부의 대화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가 3개월만 더 살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할아버지는 먼저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떠나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묘지에서 눈물을 짓는 이 할머니의 그리움과 가슴 아픔은 70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남은 그 아름다운 결정은 부부간의 사랑했다는 거야. 원수가 아니더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수많은 관중들 가운데 20대 MZ 시대가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더라고. 어떻게 MZ 20대 애들이 그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을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요즘 신세대 애들도 사랑만큼은 그런 순수한 사랑을 꿈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만큼은 강남 스타일로 살고 싶겠지. 요즘 같은 강남 스타일에서 그런 사랑을 갖다 꿈꾸고 싶지만 사실은 그런 환경 속에서는 이런 순수한 사랑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저는 다른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한국의 유명한 요리 연구가인 한 여자분의 모습을 갖다 보여주면서 성공했지요. 강남에 집을 갖다 지었는데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 그렇게 풍요롭고 유복한 가정에서 남편은 의학박사로 은퇴하고 나서 노후 생활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들의 얼굴에는 윤택함이 흐르고 금태 안경을 썼고 보탁스를 맞았는지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팽팽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식탁을 갖다 마주하고 나서 같이 식사를 먹고 하다 무슨 말 한마디 안 해가 하니까 숟가락 던져버리고 돌아서 남편에게 바라보는 그 아내의 시선은 증오와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비수가 되어서 등허리를 찌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부부간의 사랑은 때로는 풍요로움도 필요하겠지만 환경이 사랑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가정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야. 오늘 13장에서 4절에서 7절의 모든 사랑의 조건과 요구는 내면의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이거 환경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보여지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부부지간에도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자족할 수가 있고, 한마디로 우리가 풍요롭지 않아도 그 가운데 자식을 키우면서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갖다 중심으로 말씀해 주고 있으며,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은 사랑은 소소한 가운데서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삶을 갖다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디아스포라, 이민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잘 살고자 이 땅에 와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부가 하나로 묶여져가지고 사랑의 결정체로 자식 낳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데, 우리는 자꾸 남을 비교하면서 내 안에 내가 자족하지 못하면 행복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사람의 이민자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들도 이민자, 우리도 이민자니까.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어렸을 때부터 남편을 만나가지고 사라는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한 여자의 모습인데, 그 아버지 데려가 무슨 연유인지 이민을 가기로 작정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민을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민 가는 사람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보다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데라와 함께 모든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롯까지 전부 오다가 하란에 멈췄는데, 거기서 잠시 정착할 때 아버지 데라는 죽고 하나님이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문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다는 것이지. 네 아비 집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 환경에서, 그 친척 속에서, 익숙한 곳에서 단절하고 내가 네게 말씀을 가지고 명하는 대로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개척지입니다. 익숙한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친척과 환경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환경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갖다 개척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한 만큼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을 훗날 받게 되지요. 그는 믿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내려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기근이 들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 바로의 땅으로 내려가지요. 여기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그 기간 동안에 수십 년 동안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오는데, 그녀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부자였던가? 아니라는 것이죠. 낙에다 천막 하나 얹혀놓고 그 광야 생활에서 집이 없고 내 땅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머무는 것이 천막 치면 그것이 집이었다는 것이지요. 가난했다는 겁니다. 환경은 바닥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의 땅 내려갔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마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서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뺏으려 할 때, 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녀의 인생에 두 번을 갖다가 왕들에게 뺏기는데, 첫 번째는 바로 왕, 두 번째는 아비멜렉 왕, 그랄 땅의 왕이지요. 두 번을 갖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는 이 고통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사촌둥이 사라를 갖다 누이라 속여서 바로에게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 이거 얼마나 비겁한지 모릅니다. 성경의 굉장히 위대성은,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면서 남자로서 비겁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위대성이 있다는 것이죠. 남자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짓 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 구걸하고자 아내를 갖다가 그 누이라고 속여서 넘겨버린다는 것이죠. 안 그러실 거죠? 그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안 그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사실은 말씀이, 너 그녀의 손에, 그녀의 몸에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그는 선지자의 아내니라. 만약 네가 그녀에게 손을 대면 너와 네 모든 가족이 죽을 것이니라. 혼비백산한 이 바로 왕과 아비멜렉이 아주 금은보화를 갖다 함께 사라를 갖다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낸다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마누라 잘 만나니까 거부가 되더라는 거야. 자, 잠시 말씀을 멈추고 적용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 아내와 함께 이 애굽 땅까지 왔는데, 사라가 어떻게 남편에게 돌아오려고 했을까?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라고요. 그녀는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광야 땅 천막지고 살아왔는데, 가난으로 따지면 환경은 바닥이라는 겁니다. 재래식 화장실도 없고 그저 밤에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춥고 모래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남편 하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가 아름다움을 갖다 발견하고서 그 바로왕과 그럴 왕 아비멜렉이 빼앗았던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빼앗았는데, 왕궁과 광야의 천막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런데 왜 사라는 남편에게 돌아왔을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야.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간단하지요. 사라에게는 자손이 없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자손이 없었다는 것은 대가 끊기는 것이고 여자에게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그 족장 시대에는 첩을 두어서 자손을 낳았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시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나중에 하가를 첩으로 들이기 전까지 스스로 첩을 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사라만 사랑했다는 것이죠. 비록 가난했지만 아내만 사랑한 이 아브라함을 사라는 아무리 왕궁생활의 환경이 좋아도 그 남편을 버리지 않고 돌아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남편을 주라고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버린 남편을 여전히 주라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이 사라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사랑이지요, 존경이지요. 이 사라의 마음속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남편의 목숨을 갖다 구걸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고자 했기 때문에 상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안 되지. 내가 내 남편 살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내 남편 살리고자 한다면 상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부부의 영성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부부간에 서로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개척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삶이 또 하나의 가정을 소개할까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이민자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그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경으로 내려갈 때는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살아보려고 내려갔다는 것이지요. 그 내려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는 두 자부만 남은 거예요. 한 자부는 떠나갔지요. 남은 자부가 바로 룻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지요. 이제 너는 네 본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한다는 말이 어머니여, 나를 가라 하지 마십시오.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 나의 머물 곳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장차 죽을 것이 묻혀질 것이 내가 묻혀질 것입니다. 아멘. 이 말에 감동받은 나오미는 룻을 마침내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당신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장차 당신이 묻혀 죽어질 것이 내가 죽을 것입니다. 이게 부부간에 서로 나눌 수만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행복한 가정이 아닌가. 그런데 이 룻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름다운 관계, 매듭, 인연을 끊지 않았던 것은 풍요로운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 룻은 바닥친 인생입니다. 남편이 잃어버렸어. 시어머니 하나 바라보고 다시 베들레헴 올라왔을 때 그 나오미의 영향이, 믿음이, 그 선한 성품이 며느리에게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은 쌍방이 서로 주고받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일방적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롯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니 그 시어머니를 공양할 곳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고 싶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의 밭에 가서 흘려진 곡식을 갖다 주워다가 저녁 한 끼를 한 끼를 때우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난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롯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그렇게 살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의 성품과 나오미와 롯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고서 그 인연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관계를 보고서 하나님이 또 개입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십니다.
어느 날 이 롯이 그날도 여전히 곡식을 주우려 어느 집안의 밭에 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녀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울 때 마침 그때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내려왔더라.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녀의 믿음과 그 아름다운 그 심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니까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 만남을 축복하시고 인연을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룻이 결국 다윗의 믿음의 조상이 혈통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여인이 혈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인연이라면 우리의 삶에 그 인연을 소중하게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에서 아무리 바닥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곤고하게 서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화가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로 인연 맺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가 누구인가요? 자식들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결혼할 때 왜 결혼하셨습니까? 사랑 없이 심심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혼할 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사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이 사람 사랑을 나만이 갖고 싶어서, 이 사람 나 없으면 내가 없으면 또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또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마음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나만의 것 만들려고 택한 선택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에 선택했으면 이렇게 영원히 그 사랑이 지속될 것 같은데 세상 어느 가정치고서 그 영원히 사랑이 지속되는 가정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의 뜨거운 열정은 쉽게 되어 있다고요. 70년 해로한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삶에는 뜨거운 열정은 없었지만 서로가 사랑보다는 정으로 사랑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분의 그 어떤 그 편리함을 갖다 배려해주고 상대를 갖다 존중해주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부간의 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열매가 자식이라는 거야. 자식도 수십여 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지. 자식만큼 소중한 선물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요즘 이 시대에 자식이 그렇게 소중한데도 그 자식의 소중함을 갖다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좀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그 부부간의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은 자식이 아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부부가 살아가면서 환경 탓하지 마라.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의 마음으로부터 마음 먹기 나름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은 환경이 아니었다. 남편이 아내를 끔찍히 사랑해 주니까 아내가 왕궁 같은 생활 그거 거절해버리고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사랑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갖다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갖다 세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성이 하나라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항상 드리는 말씀 그거 아니야. 부부의 영성 하나로 묶어라. 그러면 살아갈 만하다는 거야.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나만 홀로 아픈 경우가 있지만은 오늘 룻과 같은 경우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그럴 때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런 환경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알았느냐면 미국의 어떤 소년인데 7살 먹은 소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빡빡 깎았겠죠. 다 뽑아졌으니까, 빠졌으니까. 항암 걸린 지 소년에게 아버지가 가서 아들에게 묻는 말입니다. 괜찮아? 왜 하나님 너에게 암을 줬을까? 이렇게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 7살 손이 한다는 말이 Because he chose me.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이 아들의 말에 아빠가 놀랍니다. 그렇지만 아플 거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아빠. 이 아빠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요. 이 말에 놀란 아빠가 그것이 왜 감사해? 이렇게 아이에게 또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동생이 아플 테니까. 나 이 말 듣고 나서 눈물이 푹 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안더라고. 이것이 사랑의 배려야.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항암이 걸려가서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동생들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7살 난 소년의 마음속에 진짜 사랑의 본질이 살아 꿈틀거리더라고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자그마한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하기를 살찐 암소를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스테이크 먹고 와인 먹고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으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갖다 잃어버리고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은 자꾸 남의 가정을 봐서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의 가정, 남들의 가정을 따라가지 말고 나만의 가정에 나만의 가족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고요. 남들이 내 가정을 카피할 수 없는 그 행복을 좀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오히려 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 별거 아니더라고요. 가정에 서로 소소한 건 나눠주는 사랑이 있을 때 부부간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에, 시골의 삶에 무슨 그렇게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남들 안 보잖아. 자기 삶에 자족할 수가 있잖아. 우리 집사람과 내가 가끔 가다가 상을 맞아 밥을 갖다 먹으면서 가끔 가다 찬이 맛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풍요로우면 남기면 서로 주는 것이 괜찮은데 좀 이게 부족할 때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난 내 아내한테 줘요. 그럼 우리 집사람 그거 나한테 다시 터내와. 당신 먹으라는 것이지. 서로 한두 번 주고받다가 결국 어떻게 결정할까요? 반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소소한 것이 부부의 정이더라고. 다른 거 아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갖다 맺으면서 우리가 인생 길잖아요. 인생길에 한 번 맺은 언약과 소중한 만남을 깊이 생각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의 모든 여인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고 모든 남성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불평스럽지만 환경이 자족하기 너무 어려울지라도 그 가정에서 자식과 하나로 행복하게 살면은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말고 또 내 홀로 통제력을 벗어나서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나중에 축복하시더라고. 내 삶이 순간적으로 2010년에 끝난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또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가정의 행복과 앞으로의 축복은 내 마음 먹기 나름이다. 아멘. 환경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너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민자의 삶에 어려울 때가 오히려 축복이었지만 살아가다가 또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래도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회복할 수 있는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들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상대에게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우리가 상대를 갖다가 우리가 존중해 줄 때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변화받기 전에 상대만 변화받기를 기다렸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환경이 축복이 될 수가 있고 행복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내가 먼저 변화받으면 때가 되면 상대가 변화받을 수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받으면 내 자녀 또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풍요로운 것, 살찐 것만 바라보고 불평불만했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고 작은 아버지 안에 소소한 가정 속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감사를 찾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해 살 때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비록 잠시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며 이런 것을 오히려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선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오늘 먼저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변화받으면 가정이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받으면 교회가 아버지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소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손을 올려드리고 마음의 궁금한 응답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려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 기도합니다.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가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던가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가장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우리는 오히려 부부간의 사랑이 있었고 상대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었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민의 세월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감동되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풍요롭고 아름답고 넉넉해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가정도 지옥이고 교회도 어렵고 삶의 모든 환경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예수 안에 기쁨이 이루어지면 초가상간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고 천막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도 서로 사랑의 배려와 교류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환경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참 성공이 되고 예수 떠난 성공은 저주가 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깃발 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귀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명하에서 떠나는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성도들의 가정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의 캠퍼스의 선교사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미 아비의 섬김이 자식에게 교육이 되고 자식은 본만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자식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어미 아비 만들어 주시고 힐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삶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올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조건과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분복을 잘 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잠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며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종이 간절히 생각하고 비전을 품는 선교의 비전이 있사오니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이 물질을 축복하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몸으로 확증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이 자리에 고개 숙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장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과 전쟁과 고통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온 땅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